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따라 갚으시고 자기 손의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20절에도 보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3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이렇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 또 그가 행함이 깨끗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손의 깨끗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의, 또 내 손의 깨끗함, 이런 말들이, 또 나의 완전함,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말씀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흠 없이 완전했구나, 봐라 여기서도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세우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편, 이 다윗의 시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그렇지 않죠. 뒤에 가보면은 오히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죄됨,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은밀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바로 다음 주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또 뭔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이것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손의 깨끗함과 또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수고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뭐냐?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 것과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다 이러면서 지금 8번째 시간까지 보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결론 정도는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온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살아난 자들이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것을 따라서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그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율법 조문을 따라서 행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한 것, 바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따라 또 내 모든 수고와 내 손의 깨끗함과 내 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닌 타인이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죠.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알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따라 행하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늘 경건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믿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의를 누구 앞에 내세우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의를 토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예수 믿는 거 아시죠?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산성이고 예수만이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를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겠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택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종으로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지금 살았나이다. 오히려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기본적인 그런 주석적인 교의학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아, 내가 율법 행위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내게 상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행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므로 그 믿음의 의를 따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상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런 다윗의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을 받을 때, 면류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였고 저렇게 행하였고
옥에 갇히셨을 때 내가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고, 옷이 없을 때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 그저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 규범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좌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3권 17장 13절, 자, 기독교 강요 502쪽입니다.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의로우나 율법을 다 행할 자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도 율법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바울이 전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본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암브로시우스의 해법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피해가길 원치 않는다. 나는 이를 단지 도피에 불과하다고 보며 길이 열려 있으므로 아주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여기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속한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장 심하게 경멸하는 어리석은 자부심을 물리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단지 자기들만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게끔 하려고, 만약 율법으로부터 의를 추구하려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준수를 추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확실히 우리는 율법의 의의가 행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의의가 행위의 가치와 공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수행한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는 한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앞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율법이 행위를 요구하고 명령할 때 그 율법 행위에 따르는 가치와 그리고 의미, 이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칼빈도 여기에서 그 행위의 가치와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객관적인 의의 가치를 따라서 행위로 그 율법의 조문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볼 때 그가 뜻한 것이 정확히 이러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들의 불의를 들어 함께 정죄한 이후에, 이거 로마서 얘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죄악상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어디 아래 내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다가 딱 모두 다 내세우는 거죠. 율법 아래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바빙크 공부를 하면서도 잠깐 제가 노모스 얘기를 했지만 율법, 노모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는 이렇게 이방인과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따지자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죠. 그죠? 언약이 없는 무할례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 살아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도 로마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이방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특히 여기에서는 양심의 법을 얘기하죠.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사람의 양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틀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모스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바빙크도 이런 성경의 사상을 따라서 이 노모스 사상을 율법 사상을 아주 포괄적으로 봐요.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거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할례자들한테 주어져 있죠.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이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처럼 모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다 더 완전한 형태인 거예요. 완전한 형태.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그 율법의 돌판이죠. 그런데 둘 다 속성은 똑같아요. 이 하나의 율법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노모스 사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이게 바울도 이렇게 이해했지만 그래서 제가 바빙크도 이런 노모스 사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 노모스는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이 노모스는 작용하고 있고 또 이 완전한 형태로서의 율법의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도덕적 규범성 이것은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잖아요. 그 완전케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것이 이제 구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건 이방인들과 관계되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약점 그러니까 약점이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긴 하고 그것을 자랑하긴 하지만 정작 그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의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못 행한단 말이에요. 못 행한다 이거예요. 못 행하니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런 약점은 눈 감아버리고 율법만을 내세워서 자랑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 율법 없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 더 정교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정교하고 완전 형태로 주어진 이 율법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 아니에요. 즉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소리를 듣기만 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때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당신은 율법에서 의를 추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들었다고 주장하지 말라. 그것은 그 자체로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지 말고 행위를 보여라. 네가 율법을 자랑한다면 그거 율법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율법대로 네가 행해라 이 말인 거죠. 한번 행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행하면 네가 가진 그 율법은 네가 자랑할 만하다. 근데 문제는 자랑하지 못 행위가 없으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당신을 위하여 헛되이 규정된 것이 아님을 공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 행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율법에 대한 자랑거리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바울이 뜻하는 바를 표현하려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 논법을 수립해야 한다. 즉 율법의 의는 행위의 완전함에 있으나 아무도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부터 생겨나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지금 칼빈이 이런 율법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건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경건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너그러우심입니다. 관용. 이 너그러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인들의 행위와 비교해서 자랑으로 여긴다. 우리가 앞서 시편 18편 24절에서부터 봤죠. 다윗이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신다. 이런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윗의 자기의 의에 대한 자랑과 확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악인들의 행위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다음 구절들을 거론하며 신자들이 자기들의 의에 대한 심사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담대히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의가 율법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도 이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써먹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구절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장 8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고 율법의 의를 따라 완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논적자들은 도리어 이 말씀을 갖고 그거 봐라 여기서 다윗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그걸로 심판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위와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악인들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위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가치가 있죠. 그들의 행위가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율법학이에요. 율법학.
자, 율법의 규범에 따른 행위의 가치가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이건 객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 행위의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행하였을 때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행위 상급론처럼 이해되면 안 돼요. 자, 이때 상급을 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율법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호의를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도 가치 있게 여겨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칼빈은 계속 또 강조한 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행위를 했을지라도 행위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율법의 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할 거나 주장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또 자비와 선하심으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셔서 상을 주신다. 그것을 칼빈이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게 이중은혜의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행했다고 했을 때는 그 행위의 가치는 율법의 판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율법의 규범에 따르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호의, 선하심,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중 은혜의 교리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행위의 가치는 또한 율법이 보증해 주죠. 율법이. 자칫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 행위 상급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이중 정가, 이중 은혜의 교리,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인들의 행위와 비교해서 자랑으로 여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04쪽에도 보면 제가 이 구절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내려오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26편 1절. 또 4절에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또 시편 26편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랬어요. 이런 완전함, 내 의, 이런 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을 즉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중대한 과오와 흠이 있죠. 살인 교사도 했죠. 간음을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막 이런 악한 일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이런 확신이. 자기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따라 내 완전함을 지켜 싸우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담대함과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율법 행위를 따라서 행했으므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바로 오늘 표제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관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 너그러우심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범에 따르는 행위의 가치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와 의를 완전히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악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심으로써 상도 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공부한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죠? 제가 구두약 예화도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하얀 구두에 까만 구두약을 칠해놓고 아빠 나 잘했죠 이러는 거 같죠?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자기의 이제 자녀니까 그 자녀가 비록 자기의 구두를 갖다가 망쳐놔도 아이고 잘했다 이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못했는데도 자녀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호의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까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권한 밖에 넘지 않고 분수를 지키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내 의의 완전함을 따라 갚으신다. 여호와여 아시죠? 내 손의 수고를 따라서 내게 상을 베푸실 줄 내가 압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용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칼빈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슨 칼빈이 교의학자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칼빈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교사예요. 복음의 핵심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면 거두리라. 이걸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단. 자, 쭉 내려와서요. 중간쯤 보세요. 이러한 본문들이 제시하는 문맥은 이중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시편에서 내 완전함, 내 의, 내 수고, 나의 완전함, 내 의를
갚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해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즉 그것이 여전히 정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로부터 방면이 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이리적으로 던지지 않고 특별히 원인에 대한 판단을 내린 데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추어 그들 자신의 의를 돌아보기보다는 불순하고 사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과 그들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만을 떠는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함이란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문제될 때 특별한 사안에 대한 선한 원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 의에 대한 모종의 영구적인 조화가 요구된다. 그게 좀 생각을 크게 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그거 하나만 갖다 놓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삶 전체가 이미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의를 따라서 자랑하고 막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인 거죠.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그들 자신이 모든 허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진짜 완전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굳게 묶어두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의당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복하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그를 찬미하며 무죄한 자들이 애매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지만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자랑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자기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불러내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무죄함이 하나님 자신의 순수함에 상응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만큼 자기 자랑을 자제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여 내 의를 따라 나를 갚으소서, 내 손의 깨끗함을 아시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기고만장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자들의 악이 사악함, 교만함, 교활함, 불법과 비교해 볼 때 그들 자신의 순전함과 의로움과 단순함, 순수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자기들과 자기 대적자들 사이에 심판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삶의 교리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랑 성도들이 의를 행하다가 보면 불의한 자들,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들과 부딪히게 될 때 많죠. 많습니다. 목사들이라고 없는 줄 아세요? 목사들도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도 삶 속에서 의를 행하려고 힘쓰다 보면 위선적인 자들, 이런 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행위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그 토로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의롭죠? 이 말 아니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가 각 개인을 각자의 공로에 따라 감찰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이 사울의 불법과 비교해 얼마나 대단한지 입증하고자 한 것뿐이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단순함과 순전함에 대해 몰두했음을 보여주는 양심의 선한 증언이 있다고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울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거리에 의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의 중상에 못 이겨 그들의 악담을 물리치고자 자기의 믿음과 성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용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듯이 사도는 다른 곳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전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침침한 눈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참 칼빈이 표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의 침침한 눈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서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수고를 따라 나의 깨끗함을 따라 상급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냐, 그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신자들의 현세의 삶에는 완전함에 이르는 진보가 요구되나 완전함은 없다 그랬습니다. 위의 본문들과 다르지 않은 그 밖의 말씀들에 있어 여전히 어떤 사람이 빌미로 삼기도 한다. 솔로몬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고, 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전했다. 같은 논법으로 에스겔은 율례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계속 율법의 행위를 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이 보이는 것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모두를 부인하지도 않고 어떤 의구심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순전함을 지닌 사람이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밝혀봐라.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을진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그의 자비를 피난처로 삼아 도망쳐야 한다. 그렇죠? 율법의 완전한 의가 드러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한테 피해야죠.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죠. 한편 신자들의 순전함은 비록 반쪽에 불과하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불멸에 이르는 단계가 된다는 것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가 은혜 언약 속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행위를 샅샅이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부성적인 선하심으로 감싸주지 않으면 과연 행위를 공로로 삼을 방도가 있겠는가? 그랬죠?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행위의 가치를 객관적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지라도 행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위조차도 그 속에는 오염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행한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받으신다. 받으시면서 그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도리어 그 행위를 내가 했는 게 3개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7개를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인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죠. 부성적인 선하심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줌으로써 불완전한 행위를 믿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런 게. 자, 이렇듯이 행위는 받아들이는 은혜에 의해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도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율법의 언약에 따른 구원의 값을 충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에 의해서 그것에 필적하는 값을 지니게 될 만큼 고상해진다고 우리와 다르게 주장한다. 자,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듯 아무리 행위의 가치가 율법의 규범에 근거해서 객관적이어서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받아들이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거다. 하지만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에 의해 그것에 필적하는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들의 행위는 각각 그 자체의 오점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으로 인해서도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는 때로는 착한 일도 해요. 성령으로 어떨 땐 행해요. 어떨 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행위만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쁜 짓도 하죠. 그렇죠? 분명히 낮에는 성령을 쫓아 행했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어. 낮에는. 근데 저녁 때는 또 다른 율법은 또 어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되죠. 낮에 아무리 선을 행했을지라도 저녁 때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또 어겨버리면 모든 걸 다 향하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걸 범하게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모두를 관대히 보시고 그것들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의 행위자인 사람에게 값없는 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떤 가치도 지닐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거 잘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이중 은혜의 교리를,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이거. 여기서 사도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날에 흠잡을 것이나 책망할 것 없는 완전함을 얼마나 절실하고 원하게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을 때맞춰 제시된다. 한때 코일레스티우스의 추종자들은 이 말씀들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의의 완전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쫓아 간략하게 언급하기만 해도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응수는 충분할 것이다. 모든 경건한 자가 갈망해야 할 목표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오점이나 책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주어진 최고이자 가장 뛰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진보에 있으므로 우리는 오직 죄에 속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께 부착할 때에만 비로소 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에게 완전함이라는 칭호를 돌리고자 하는 자를 그가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로 정의하려고 하는 이상 끈질기게 논박할 마음이 없다. 우리가 성도의 덕성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 이 완전함 자체에는 또한 진리 가운데에서와
겸손한 가운데에서의 불완전함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 참 어거스틴도 정말 대단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율법 행위를 따라서 완전하게 행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행하고 살고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서는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돌에서 기름을 짜낼지언정 우리의 행위에서 선을 짜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과 복된 이런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도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 상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마음에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돌보심과 관대하심과 호의로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복음 언약의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주어진 삶 가운데 선을 행할 때 믿음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더욱더 탁월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